가끔 그런 경우 있지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를 참 잘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똑같이 피자를 나누어서 주어도 내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형 것이 아니면 동생 것이 내 것보다 좀 큰데 이렇게 여겨져서 은근히 마음의 서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보기가 더 크고 먹기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래서 있는 말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어른들에게도 있고 목사인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교가 될 때,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비교의식, 비교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시기를 만들고 그 시기가 자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행한 내 모습을 보게 함으로 낙심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고 여겨지고 느껴지고 그런다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되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을 하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높아지고 싶은데 위에 서고 싶은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의 본심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도 누리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버리느냐, 포기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의 처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형통하여 즐거울 때가 있고 인생이 참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요 모든 것이 싫고 또 다 내려놓고 싶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삶 자체가 무거운 짐인 것 같아서 이걸 덜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삶에 고달프게 느껴지고 그래서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괜찮아요. 편안해요.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이 내일이 가면, 모레가 가면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될지,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버린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와 같은 처지가 처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삶조차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 자체가 즐거워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겁고, 학교 가는 것도 재밌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좋은 삶으로 아이들이 막 원망하고 막 인생이 고민되고 막 이런 애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분명히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죠? 부모가 없다든지 세상에 홀로 남아서 자신이 혼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요, 소중하고 값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일들은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겨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질병이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고 평안하면 좋겠고 평탄하면 좋겠지만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든 일이든 너의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게 너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고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만든 그 순간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재료가 되어 너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이 소유하지를 못했지? 나는 왜 저만큼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왜냐하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만큼밖에 안 주셨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왕창 주고 말이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배우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형편과 환경에 처해 놓으셨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말이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들이나 넘어야 할 산이나 건너야 할 강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너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너의 인생이 걸어간다 그거예요. 오고 싶어서 세상에 온 사람이 없듯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게 주신 환경, 내가 보내진 가정, 그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경이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크게 넓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된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지금의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보니까는 멋쟁이였더라고요. 옛날에 그 양장 기술을 하고 막 그 학원을 강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식 문화에 이렇게 막 빨리 이제 할아버지가 눈을 뜨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하니까 막 생각 같은 것도 달라진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자꾸 주변에서 다른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교수로 계셨고, 나중에는 그분이 대학
확장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랬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저 사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 태어나느냐보다도 내가 태어난 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 이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것 같아도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에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져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요. 전에 논산에 있을 때 말이죠. 구역을 나누는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구역을 보면, 나누다 보면 구역이 온전한 구역보다는 좀 약한 구역이 있고 좀 부족한 구역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구역장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볼 때. 그러면 어떤 생각? 다른 구역장, 다른 곳에 있는 분들 구역장 이쪽으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참 사랑으로 잘 돌볼 것 같다 해서 그분을 이렇게 거기 구역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서운해요. 목사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를 뭘로 보시고,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 서운한 게 뭐였냐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구역에 나를 여기다가 구역장 세워주셨어요? 그 얘기예요. 나 힘들어서 싫어요. 그 얘기거든요. 네, 그 마음 알아요. 힘든 건 누구도 원치 않아요.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요, 그 힘든 것을 해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운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겠고, 원하지 않는 위치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 서운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망이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밖에는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킬 세상이었어요. 그곳에 주님 보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누리셨어요? 아니죠. 주님은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면당하죠? 멸시받죠? 공격받죠? 나중에는요, 사람 무리를 통해서요, 주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처형당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처지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었죠. 그런데요, 거기서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순간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소중하게 자신의 인생에 담아내십니다. 다 담아내세요. 불평이 없고요, 원망이 없고요, 그거는 기쁨으로 다 담아내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환경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당신은 온몸으로 품어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저도 사람이라 어느 날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도 싶고 다 내려놓고, 이게 사람이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용한 시간 한없이 우는데, 기도도 안 나고 우는데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고 일하라고 하더냐? 내가 너한테 일 시켰냐? 교회가 너한테 짐이냐?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내가 너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내 짐이라,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셨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이라는 짐을 지어주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와 같은 생각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짐, 그렇게 어떤 짐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그게 아닌데. 저 그때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은 나를 뭔가를 시켜서 일을 시켜먹고, 그리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게 아니구나.
주님은 이 똑같은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과 그 뜻으로 부르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반석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시죠. 분명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겠지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관할하시는데, 예? 주님이 다스리시고 관할하시지만 이 교회는 세상에 둠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둔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누리자라고 하셔서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놓으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의 교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예요. 주님은 자신이 교회이고 성전이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의 처해진 모든 형편이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불평하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이 짐을 자꾸 덜어내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말해요. 짐을 지라고. 나처럼 짐을 져라. 네가 짐을 져야만이 다른 사람이 그 짐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을 져야 돼. 그런데요, 짐을 짐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임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
생명은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명의 생명.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고 뭔가 성과를 거두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이 믿음이 아름답고 부유하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설이 좋아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시설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 건물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고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념을 교회 건물로 생각하고 비중을 생각하고 자꾸 교회로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적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흥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실 때, 부흥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 때가 부흥이 돼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못 알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새로 교회에 부임돼가지고 부흥이 안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교인들도 막 장로들도 막 그래요. 목사 저 목사님 오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만 생기는 거예요? 껍데기만 생기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요. 심령의 기쁨이 있어야죠. 믿음 생활이 그런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의 생명이 막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포들이 막 생명력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활기가 생기죠. 몸에 에너지가 막 일어나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서 봉사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언제 자라겠어요? 평안할 때일까요? 우리가 부유함이 있을 때일까요? 아니죠. 믿음은 척박한 곳에서 자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의 이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이 처지가 아닌 다른 환경과 다른 형편의 처지에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비밀을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동창들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겠다고 내가 나선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주지를 않더라고. 근데 거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 다른 성도들도 그러더라.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를 모르는. 그러다가도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서, 구원자로 왔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이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오냐? 이런 조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업이든 어떤 때는 직장에서든 정말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뛰쳐나가고 싶고 그것을 다 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그리고 나의 신앙과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처해져 있는 척박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일하세요.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일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화려하고 큰 사역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자리,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내게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처지, 지금의 형편, 이것이 가장 소중한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늘 그걸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